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는 38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앞에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개인적으로 고난당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병든 자, 신앙적으로 매우 연약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 병든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교회 내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는 스스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 장로들이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름을 발라주고 또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 권면을 한 것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있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둘째,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누가 그들을 진리에서 돌아오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근데 너희 중에란 말은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교회 내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복음의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20절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했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폭력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쉽죠. 얌전하고 친절하고 매너가 좋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안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원한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 죄란 관역에 화살을 맞추지 못했던 데서 유래된 말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애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God's way,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을 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복음을 거절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참 거절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지 아니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인데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지 않고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이 사는 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며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나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할 때는 믿지 않은 생각 조금도 다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욕심대로 살고 자기 노력과 능력대로 살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첫째로는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 그랬죠.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했어요. 여기서 사망이란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의미해요. 성경은 지옥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참 5장 18장 23장의 지옥이란 말이 또 특히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복음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그 지옥은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서 살게 돼요. 지옥의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성경에 지옥이 있으니까 믿기는 하지만 막연히 나 예수 믿으니까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 하고 살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진짜 믿음이 아니면 그런 지옥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알아야 안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변을 보고 조그마한 삽으로 흙을 파서 덮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예수의 피로 죄를 덮어 깨끗이 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것인데 죄가 덮어지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깨.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신칭이란 말이죠.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 되고 또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시편 66점 18절이죠. 그러므로 죄를 덮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정말 많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죠. 나는 참으로 예수님 믿게 되므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그들을 진리에서 돌아오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보면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근데 영어로 보면 whoever, 누구든지 뭐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자들을 돌아오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서 떠난 그 미혹한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미혹하여서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는 교회에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3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깨우치다가 그 사람이 깨우치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악을 깨우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복음을 깊이 알고 더 배워나가야 돼요. 존 파이퍼는 복음은 첫째는 소식이며 그 다음은 교리라고 나왔어요. 교리라고. 예, 존 파이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복음의 교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풍성하고 놀라운 소식이 가득 담겨 있으며 따라서 세상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물상자처럼 개봉하고 그 속에 보화를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리는 이 보화에 대한 묘사다. 교리는 이러한 보화의 진정한 가치를 기술하며 이러한 보화가 왜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교리는 복음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단순한 크리스탈로서 버려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교리는 복음이라는 보화를 약탈자들 즉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른 돌과 바꾸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약탈자들로부터 지켜준다. 교리는 상자 밑바닥에 묻혀 있는 오래된 보석을 닦는다. 교리는 복음의 보석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보이도록 주홍빛 융단 위에 가지런히 간직한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책 25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알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자들을 방치한다면 전도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로서 야고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나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강조하지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배우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찬송가 저자가 말한 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제는 신학교를 은퇴한 한 교수가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기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참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도를 잘 배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인내와 연습을 통해 기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너무 뜨거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야고보서를 마치고 갖게 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대로 한국교회 목사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2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3시간 이상은 말씀 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 이 기도에 저와 같이 힘쓰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동안 이 방송을 잘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댓글 써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